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같이 저희가 공부하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은 심판의 장면과 또 이제 그 네 짐승들을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장입니다. 다니엘서 절반, 그러니까 처음 6장들은 특별히 다니엘 시대에 존재했던 바벨론에 관련된 일들과 질문들 또 그에 대한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6장은 7장부터 12장은 이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고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안목으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책이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선지자라고 아예 언급하신 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장에서는 특별히 심판의 장면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시고 또 이 네 짐승과 또 이제 작은 뿔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하셨는데요. 천사가 이제 네 짐승에 대해서도 하고 특별히 우리 모든 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이 조사 심판에 관련돼서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고 벨사살 그 어린 왕 약 540년 BC 540년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였을 것이고요. 바벨론 조정에서 거의 약 70년, 약 67년간을 근무했었던 원로 정치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냥 일반 정치인들도 다 은퇴해서 편히 쉴 나이지만 세상 조정에서도 다니엘이 필요해서 그때까지 은퇴하지 않고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바사 왕국 조정에서도 계속 근무를 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 정치인이었고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세에도 다니엘의 믿음의 눈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이 정신적으로도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하늘로 계시 가운데 데려가서 거기서 가장 우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조사심판에 관련된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관련된 이런 사물들을 지켜볼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예언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쟁투 599쪽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진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상징으로 된 거는 그 표상이나 상징과 관련된 성경 자체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그 표상이나 상징을 해석해야 되고요. 그 외에 표상이나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것들은 진짜로 그 분명한 뜻에 의하여 실제적인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들,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 때 갑자기 출현한 이 짐승 넷이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 모두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맹수들입니다. 다 이게 무섭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자기들의 원하는 먹이를 잡아먹고 압제하는 무서운 맹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론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속들로 이 네 나라들을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항상 짝으로 같이 나가는데 이 네 나라들을 금속으로 비유하셨던 반면에 여기 7장에서는 그 나라들의 성질, 본질 그대로 다들 맹수다운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맹수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 나라의 정부들은 폭력을 사용하는데 유명했고요. 또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맹수들과 이런 야생 동물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비교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우리가 본 이 세상 나라 네 나라는 맹수들로 비유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유다의 사자라고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의 왕국은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과 압제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온유한 사람과 이 마음이 상한 사람, 또 포로된 자들,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는, 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이런 치료자, 순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과 이 세상 나라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맹수들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그 네 나라들이 큰 바다, 이 바람 가운데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이렇게 몰려 불 때 큰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투쟁, 정치적인 소동 혹은 전쟁, 외교 전쟁, 정치 등의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 자체의 상징을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예레미야 25장 32절에 나라에서 나라로 이 재앙이 미칠 것인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고 시가랴 7장 14절에 이 나라 간에 이런 회리 바람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49장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이 엘람도 기억하시죠? 수산 성이 있는 한 지방이었어요. 근데 그 실제적인 이런 바람이 이런 것들이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와 소동과 투쟁과 전쟁이 거기에 임할 것을 바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2장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도 이런 정치적인 소동과 투쟁과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흩어질 것을 바람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예언에서 바람은 이런 투쟁이나 전쟁이나 정치적인 소동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고요.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계시록은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나무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래서 바다는 사람이 많은 이런 나라들, 무리, 열국, 방언들인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의 상징에서 이 성경 자체가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천사가 그 장 자체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 짐승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짐승이 다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 이 세상의 모든 장면들이 종결되려고 이 마지막 조사 심판에 의해서 종결되려고 하는 이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은 곧 왕이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왜 짐승으로 표현되었냐면 그들의 본질, 그 나라들의 본질 자체가 너무나도 압제적이고 폭력적인 맹수들 같은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자는 어느 나라이죠? 바벨론입니다. 역사가들이 약간씩 약 1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이 그림에서는 539라고 그러고 우리 선구자들은 538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605년 BC 605년부터 BC 538년에 세상을 다스렸던 바벨론 왕국은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비유되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독수리가 굉장히 빠른 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자도 이 맹수처럼 이렇게 자기의 먹이물을 무섭게 잡아먹는데
이 사자의 독수리의 날개가 붙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아래서 바벨론이 점령했던 그 전쟁, 이 나라들을 점령했던 그런 전쟁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자 위에 날개를 달아 넣어서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개가 뽑았을 때는 그 사자는 주로 용감한, 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짐승인데, 이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처럼 됐다는 것은 이렇게 약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덜덜 떠는 그런 마음이 대신 들어왔다는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아래서 그렇게 겁없이 나라들을 점령했다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 다른 왕들이 이어받고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부와 북이 영화만을 누려서 오히려 이게 약한 사람처럼 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예술품들도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자와 독수리의 결합을 이 바벨론의 예술품들에서도 잘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도 하박국 1장 6절로 8절에서 이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리려는 독수리의 나름처럼 빨리 왔다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기양양하게 날아가던 사자 같은 바벨론이지만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을 때 BC 538년에 다니엘은 그 나라가 무섭게 힘없이 주저앉아 버린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서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다음 짐승은 곰인데 메데바사죠.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 메데바사는 538년부터 331년 BC 그때까지 이 세상을 다스렸는데요. 그 금속으로 봤을 때도 메데바사가 은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메데바사는 바벨론보다 이 부와 위험에 있어서는 더 떨어졌어요. 근데 곰으로 표현되었던 이유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켜 몸 한편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 메데와 바사라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올라온 바사 쪽 왕국이 마지막으로 올라왔지만 더 위험이 있었고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틀어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메데보다도 나중에는 바사 쪽이 이제 정치적으로 모든 군사적으로 더 이제 이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 한쪽이 축이 올렸다고 이제 표현하셨고요. 또 아마도 새 갈비가 있었다고 하는 이유는 그 메데바사 제국에 의하여서 가장 무섭게 정복된 세 주요 세력이 있었어요. 리디아, 바벨론, 그리고 애굽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렇게 우리 선구자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곰으로 표현된 이유는 곰이 참 무식해요. 무식하고 싸납고 무서워요. 근데 이 메데바사 제국도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잔인하고 무섭고 이렇게 악독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곰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짐승은 우리가 표범인 것을 봅니다. 그것이 곧 헬라 그리스로 우리가 알고 있죠. BC 331년에서 168인데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짐승 중에서도 가장 빨리 달리는 짐승을 호랑이과라고 하죠. 근데 진짜 제일 빨리 달리는 짐승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표범이죠. 짐승 중에서도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데 또 짐승 그 표범 자체에 제일 잘 달리는 짐승 자에다가 날개가 2개도 아닌 4개나 있으면 얼마나 더 빨리 달릴까요?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빨리 달리는 짐승인 표범에다 4개의 날개를 달려서 표현하신 것은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세계를 정복한 그 시기가 얼마나 빨랐는지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알렉산더가 어쨌든 단지 35,000명의 군사와 현금 70달란트의 적은 돈을 가지고 또 한 달분의 식량만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여기저기를 이런 날개를 달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점령을 했지만 또 빨리 끝났어요. 32세인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자기 절제를 못해서 이 한바탕에 폭주를 한 후에 이 병에 걸려서 열흘인가 하여튼 며칠 만에 그냥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네 장군이 있죠. 이 네 장군이 알렉산더의 네 장군 네 장군이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네 장군도 자기네끼리 서로 맨날 싸우고 잘 협력하지 못해서 금방 흐지부지 끝내버린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이제 이교 로마예요. BC 168에서 AD 476년까지 다스린 이 무서운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도 이 짐승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다니엘 7장 7절. 이렇게 다니엘은 어떤 짐승은 자기가 다 아는 짐승들 사자로도 표현할 수 있었고 공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고 표범 우리가 천연계 가운데서 보는 그런 실제적인 짐승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날개도 달아놓고 이렇게 한쪽을 치우쳐 올리고 이런 식으로는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짐승이었지만 이 짐승은 너무나도 무섭게 생기고 어떻게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름도 없는 짐승이고 또 철이 있고 이렇게 너무나도 무섭게 표현이 돼서 이 다니엘은 놀라서 어떻게 이 표현할 바를 몰랐어요. 다른 세력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이는 이 로마 제국이 이 이교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고 철은 잘 부서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힘있게 그 자기의 먹이를 찢고 삼켰는지 나타내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와 백성들을 이렇게 무서운 식으로 다스리고 파멸시키고 잔인하게 망쳐버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는 것은 자기가 멸망시키지 않거나 그 백성을 복종시키지 않는 곳에서는 무섭게 노예로 삼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것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나라들을 또 이제 그 후에 법왕 로마까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바벨론 605년에서 538, 베데 바사 538에서 331, 헬라 331에서 168 BC, 이교 로마는 BC 168에서 476 AD, 법왕 로마는 그 476에서 538은 특별히 이제 그 10나라로 나뉘는 세력들이 나뉘는 그때를 의미하고요. 그 10나라 사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 한 세력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그 세력이 그 작은 뿔 법왕 로마가 538년부터 1798년 우리가 곧 보게 될 한때, 두때, 반때에 다스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 뿔 10뿔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476년부터 538년 사이에 이 세력을 만듭니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무서운 철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무서운 이 이상한 짐승, 넷째 짐승에서 10뿔 중에서도 또 작은 뿔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을 이 선지자 다니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뿔이 여기서도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큰 말을 한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짐승은 되게 망측한 짐승이지만 사람 같은 이 눈은 그 교황청이 법왕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교활함과
그 서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또 간사함, 또 이상하게도 가지고 있는 선경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같이 큰 말을 한다는 것은 로마 교황과 그 감독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는 그런 거만한 말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살펴보았지만 그 열 뿔이 이제 첫 번째 뿔은 훈족이라고 이제 스미스 목사는 말하는데 나중에 존스 목사는 알라만족이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훈족 헝가리나 알라만족은 독일인데 두 번째는 부르군디족이 스위스, 세 번째는 프랑스, 네 번째는 이태리, 다섯 번째는 섹슨족 영국, 여섯 번째는 포르투갈, 일곱 번째는 서고트족 스페인 오늘날. 근데 나머지 이 아까 뽑혔다고 말한 이 헤룰라이족 서기 493년에 멸망했고 반달족은 서기 534년, 동고트족은 538년. 이 사이에 그 열 뿔이 지금 이 476년부터 538년에 이렇게 일어났던 이 열 나라 중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헤룰라이족, 반달족, 동고트족은 없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작은 불에 의해서 뽑힘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동방 제국의 황제였던 저스티니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황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이런 무슨 것을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 족속들 헤룰라이, 반달, 동고토는 특별히 이제 오늘날 역사가들도 아리안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법왕청의 교황청의 교리들을 이 사람들은 반대를 심하게 했고요. 이렇게 거만하게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교황청의 교리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족속들이었고 또 이렇게 거만하게 일어서려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과도 힘을 합세하려는 이 교황청을 싫어해서 그 교황청에게 제재를 합니다. 법왕에게. 그래서 제재를 하니까 이 거만한 작은 뿔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가 크기 위해서는 이 세 족속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이 저스티니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 완전히 멸종되고 없어진 족속들과 나라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비교해도 이 네 금속과 네 진승, 이 상징이 금, 은, 동철, 철과 진흙으로 바벨론과 메데바사가 그리스와 이교 로마와 여러 왕국이 상징되었더라면 이 다니엘 7장에서는 상징이 사자, 곰, 표범, 어떻게 알 수 없는 해계망측한 넷째 진승, 그 다음에 열 뿔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다른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서 엄숙한 심판의 광경을 다니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이 인자 같은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데요. 그 사건을 영감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수종하는 자와 증인들로서 그 큰 법정에 열석하게 된다. 대쟁투 479쪽. 대쟁투의 그 심판장에 보시면 28장을 보시면 여기 자세하게 나오는데 시간상 그 모든 걸 보지 못했고요. 여기 요약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기 아까 보신 것 같이 그 다니엘서 말씀의 심판을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사람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형체를 가지시고 눈도 있으시고 머리도 있으시고 그 치맛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차시는 실제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일체라는 교리를 가진 이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은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형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도 제대로 몰라요. 언젠가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들한테 여쭤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를 볼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그것도 대답을 못하고 예수님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그 학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형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뵐 수 있는 분인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건가. 쟁투 480조. 그래서 오늘날 이 다니엘이 본 이 심판은 악인들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는 사람들만의 사건을 다루는 심판입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 심판의 광경 바로 직후에 다니엘이 본 것은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본질적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는 말을 계속하지만 이 넷째 짐승 다음에는 다시 볼 수 있는 다른 짐승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를 다니엘서 7장 12절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기는 했지만 그 존재가 메데바사에 이렇게 약간 들어가서 계속 이어져 왔어요.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이 존재도 멸망을 했지만 헬라이라는 이 존재, 왕국의 존재를 통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고 또 이제 헬라도 이 넷째 짐승에게 이어져서 왜냐하면 로마 제국도 이 헬라 철학이나 헬라 교육 이런 걸 받잖아요. 이게 나라마다 계속 그걸 이어받아서 없어졌지만 그 다음 전 나라가 없어졌지만 이어지지만 그 네 번째 나라만큼은 더 이상 이어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맹수 같은 짐승들로. 오직 그 다음 나라는 이 나라를 이어받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하여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의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은 계속 이어서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다니엘이 새 짐승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천사가 더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섯이 하룻밤에 나오죠. 이 어떤 버섯은 다른 채소들은 좀 며칠 있어야 오랫동안 걸려야 나오지만 이 버섯은 이렇게 오물 같은 것들을 먹고도 빨리 하루 만에 쏙 나올 수 있듯이 이 작은 뿔 역시 이 새 뿔이 없어진 그 쓰레기 더미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렇게 빨리 교환권이라는 이 작은 버섯 같은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겨루어서 이기었습니다. 이기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망할 것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리우스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가들은 아리우스주의 지지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반대했다는 그것을 별로 부각시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이상하게 믿었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세 나라가 교황청의 교리를 반대하고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했다는 그것은 이런 역사의 이런 증거물들에서 볼 수 있어요.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도 엉터리를 보고 예수님의 신성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그것은 이제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음모일 것이고요. 그들이 얼마나 제대로 믿었는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봐야만 알 수 있고요. 그들이 어쨌든 교황청을 너무나도 반대하고 그 교리도 반대하고 또 실제적인 세력도 반대했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무너졌던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뿔의 존재, 이 작은 뿔이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카톨릭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권위는 매우 크고 높아서 단순히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합니다. 또 하늘과 땅과 지하의 세계의 왕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3층 면류관을 씁니다. 그리고 또 교황청 스스로도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지휘권을 위임하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의 유일한 지배자 또 왕들의 우두머리 충만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우리가 카톨릭 교회의 이런 잡지들이나 그들의 책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참남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남된 것은 예수님께서 참남하신 것이 아니고 이 교황청,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행한다는 것, 사람이 남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일이고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입니다. 여기서도 이 카톨릭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휘장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렇게 1895년에 자만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레오 13세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이 땅에서 나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자기 편지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고 하였는데, 얼마나 이 괴롭게 한다는 뜻은 달아 빠지게 한다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계속적이고 잔인하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예수님의 성도들을 핍박했는지는 이 세상 역사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계시록 12장 14절에 이 하나님의 교회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똑같은 단어가, 이 문장이 이렇게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성경 예언의 원칙이 1일이 1년, 에스겔 4장 6절, 또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하면 성경상 1년은 360일이에요. 12개월이 360일일 때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것이 1260년, 성경상의 예언이고 1261, 곧 1260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작은 뿔의 그 활동 기간이 우리가 AD 538년에서 1798년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교 로마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첫 3세기 동안에 AD 3세기 동안에 약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이교 로마가 계속되기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상 자기들은 이교 로마보다 더 무서운 세력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달아 고통스럽게 할 세력인 교황 로마가 나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교 로마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이들을 죽이지만 엄마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벼방 로마는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1260여 년간에 약 5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왈덴스인들 100만 명, 하여튼간 가장 작은 수치로 5천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무서운 세력이 달아서 없어지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 알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거라고 그랬는데, 교황청 스스로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왕은 매우 큰 권위와 능력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수정하고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때도 변할 권위도 있고 법도 수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가 자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아남는 이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 다니엘은 작은 뿔로 표상된 로마 교회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바울은 이 세력에 대하여 불법의 사람이며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써만 법왕권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턱대고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변기한 세력에 대해 지극한 경외를 표하는 것이 된다. 살아남는 이들 382쪽이었고요. 교황권이 때와 법을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우상숭배를 확립시키고 우상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계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열째 계명을 둘로 나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을 일요일로 이렇게 옮기면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그 예언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쟁투 51쪽, 52쪽에 있어요. 그러나 26절에 보시면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1798년 2월 15일 날 이 교황이 프랑스의 버티에 장군에 의해서 그의 세력이 빼앗기고 그의 권세가 빼앗겼습니다. 물론 1929년에 다시 이제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바티칸이 회복되고 하였지만 더 이상 1260년처럼 그렇게 긴 세월을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힐 날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진 것은 물론 잠시 동안의 환란이 있겠지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 넷째 짐승 다음에는 또 다시 이어질 다른 짐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왕국은 이 땅의 맹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게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7장을 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아까 짐승들은 그 세상 나라들은 무서운 맹수로 표현을 됐지만 예수님은 이 유다의 사자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된 이유는 이 유다의 지파의 사자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상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전능의 능력과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유다의 사자가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진노를 안겨준 불기둥이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정이다. 반역자들을 치시기에 강한 팔은 충성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강할 것이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589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왕국이 곧 이어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빛과 은혜와 구원이 되시고 진짜로 충성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사건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 작은 뿔의 세력에 관해서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또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이 얼마나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품성의 옷들을 죄악의 옷은 벗어버리고 품성의 옷을 예수님의 옷으로 입어서 주님의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는 그래서 영생을 만끽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